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기댈 수 있는 하늘 아버지가 계심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인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전지전능한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계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아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멕시코의 한 선교사님이 현지의 여자아이 한 명을 입양했습니다. 친아버지에게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학대를 당해오던 아이였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간신히 구출하였고 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자녀로 입양하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너는 이제 내 딸이고 나는 너의 아빠란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나에게 말하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아이는 그 선교사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저려왔다고 합니다. 어린 딸이 한 번도 뭘 달라고 조르지도 않고 투정 한 번 안 하고 또 자기에게 요청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 얼마나 아빠로서 답답했겠어요. 그 아이는 어른에게 사랑받아 본 적이 없고 뭔가를 잘못하면 또 버림받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쭈뼛쭈뼛 다가와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하나 들어보니까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라고 말하더래요. 이 선교사님이 아이에게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기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자기의 필요를 나에게 구하기 시작했구나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바,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다가가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마음과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늘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집중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새벽 기도의 현장이 늘 열려 있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TGIF 월십이 있는 날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1월 19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알신을 섬기고 그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물론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안한 시간이 오니까 또다시 그들 마음에서 기드온도 잊혀지고 하나님도 잊혀진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1절 첫머리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나요?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그는 수많은 아내와 더불어서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기드온은 그것도 성에 안 찼는지 세겜 땅에 첩까지 두었는데 그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또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누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했죠?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었겠습니까? 기드온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기드온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 아들은 자기가 왕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는 왕의 자리를 거부했지만 자기는 그 왕위를 어떻게든 얻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의 뿌리는 생명력이 굉장히 질깁니다. 잡초와 같이 뽑아내고 또 뽑아내도 자꾸만 그 자리에서 자라고요. 기드온처럼 아예 생각 없이 방치하면 죄가 무성하게 자라서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세겜의 첩을 통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자기의 외가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는 굉장히 큰 대가족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가 그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는데요. 당신들은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외쳐 말하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것과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당신들에게 낫겠습니까? 게다가 나는 당신들의 고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일리가 있죠. 70명의 지도자를 섬기려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70명이 다스리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으며 또 얼마나 많은 권력 다툼이 그 안에 있겠으며 그 피로가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가지 않겠어요? 한 사람을 섬기는 편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낫죠. 세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 마음이 다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래, 한 명이 더 낫지. 게다가 아비멜렉이 남인가, 우리 사람 아닌가 하면서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이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거예요. 70명이 다스리게 할래? 한 사람이 다스리게 할래? 아이 그래, 한 사람이 낫지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들은 민족 중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뽑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70명의 왕들을 섬기는 것이 끔찍했던 거예요. 70명보단 한 명이 낫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단지 혈육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를 지지하고 따릅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배제되고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지지를 얻은 이 아비멜렉이 지지를 얻자마자 바알브릿 신전, 바알과의 언약이 있는 신전이란 뜻인데 이 신전에 가서 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정치 자금으로 은 70개를 지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조폭 건달 같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폭 두목이 된 이 아비멜렉, 그는 기드온의 집이 있던 오브라로 찾아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정말 악랄하기가 이를 데 없죠. 그 70명은 단지 기드온의 아들이기만 합니까? 아니죠. 배가 다르긴 하지만 다 자기 형제들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그에게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은 자기가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판단해서 그냥 다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탐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사람은 70명이 아니라 700,000명도 죽일 수 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70명의 아들 중에 막둥이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칼바람이 부는 와중에 아주 잘 숨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요담인데 그 요담 하나만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비멜렉은 외가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웠고요. 세겜에서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 권위를 인정받은 왕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의 신령님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들이 믿은 어떤 나무 미신에 의한 왕위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년이면 우리 손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진정 누가 백성을 위할 것인지, 누가 진실된 사람인지를 잘 분별하여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뽑은 사람이 되더라도 여러분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신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 나라는 복을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누가 되어도 그 심판을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더 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크게 낙심하거나 막 이민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해서 생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앞으로의 본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일 그릇되면 바로잡으실 것이고
옳은 길이면 그 대로를 탄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권리를 행사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좋은 지도자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또 선한 지도자를 뽑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사람은 늘 권력욕을 가지고 욕심을 앞세우고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고 헌신할 사람이 너무나도 드문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잘 영적으로 기도하며 분별하며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선하게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